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약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강해도 이기고 살기가 힘든 이 세상에 약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한 막대기보다 부드러운 나뭇가지가 잘 부러지지 않듯이 약함이 강점이 되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조건을 보시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든 강하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더 많이 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약한 자가 절대자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한 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는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채우시는 강함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부르짖을 때, 또 자신은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게 되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약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거짓된 꼬임에 넘어가 결국 죄인된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은 항상 죄성 가운데 교만하기를 좋아하는 약함, 죄의 심보가 도사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얼마나 잘한 거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무능력하다고 약하다고 사실을 고백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자 이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응하는 동시에 기뻐했음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응답은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업적보다 먼저 그 자신의 신앙 인격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더 힘써야 되고 더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약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찾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평안하고 채워주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훌륭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그런 감사를 갖고 있을 때 가나안의 풍성한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이 고독하고 궁핍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감사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오히려 그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에는 얼마나 더 큰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거센 비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무지와 우리의 부족함이 결합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약할 그때 지금 비난받고 약해진 한국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 다시 회복하는 복음의 열정, 교회의 성장, 부흥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약함,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재료가 되고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어 약한 성도가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바울사도 같은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약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져 있습니까? 드디어 그 광야에서, 그 궁핍함에서, 그 나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회복하는 우리 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